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대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릴 때 내릴 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아주 생소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은 늘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함께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약성경에 그 이후로요 신약성경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맞아들이십시오. 이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이제 다 내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맞아들일 그런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마닐라에 갔다가 거기서 길복교회 심호하시는 백성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가 교회표를 줬는데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교회표를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표를 지으려고 할 때는요 정말 아이 이름 짓는 것처럼 고민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좋은 단어를 찾아서 교회표를 짓죠.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이런 교회표를 짓지 도적질하지 맙시다, 사기치지 맙시다 이런 교회표는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도 아마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이 교회표 내걸면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수없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3년 이상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도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입만 열면 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내고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치는 사람, 온 동네 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그러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고 오늘 홍콩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무리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모이게 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의 무리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겁니다.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병원에 가면 별 환자가 다 있죠. 이런 병명이 있습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이름도 외우기 어렵습니다. 이 병은 뭐냐면 몸 안에 칼슘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조금씩 몸이 굳어져 가다가 나중에 아주 딱딱하게 굳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목이 곧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건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인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걸린 병이죠. 운동세포가 파괴되면서 점점 근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어 장애도 생기고 폐렴도 생기고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병이에요. 이거 1930년에 그 뉴욕 양키즈 선수였던 야구 선수 루게릭이 이 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루게릭 병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교회 안에도 역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하고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식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이에요. 새해가 시작될 때는 뭐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연말쯤 되면 어디 갔는지 보기 힘든 사람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들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걸린 사람들, 이 정말 고치기 힘든 그런 병, 그 병에 걸린 사람들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부르셔서 고쳐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이상한 말 하고 다니면 이 사람은 조금 중한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저 사람은 참 희귀병에 걸렸구나, 난치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병원 안에서 환자 보고 화냅니까? 당신 왜 그 병 걸렸어? 이렇게 화를 내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 때문에 화낼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부르시는 환자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환자가 한 사람 등장합니다. 레위죠.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세리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민족 반역자다 이런 취급받았습니다. 당시 세금의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12살부터 65세까지 내야 하는 인두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세,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금은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이에요. 그 외에도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두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길을 통과하면 통과세,
그 다음에 마차 끌고 지나가면 마차세, 마차 바퀴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바퀴세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 몽땅 세리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만약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비싼 이자를 물게 했고, 그래도 물지 않으면 폭력배를 동원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둔 세금을 가지고 고리 대금업을 해서 정말 세리들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목격자가 세리다 그러면 그건 목격자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세리는 법정에서 아무리 증언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세리를 속였다, 죄가 안 됩니다. 그 세리는 딸을 주지 않아서 결혼을 하려면 이방인과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또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 정말 큰 죄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정말 세리는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도 세관에 앉아서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대고 누구에게 가서 세금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를 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얼굴을 찌푸리고 눈은 세모꼴로 하고 보셨을 거예요. 근데 유명한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여러분 레위는 나중에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에서 마태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전달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치료 불가능한 환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레위는 저 사람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레위 자신도 자신이 가망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를 부르셨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레위는 마태가 되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환자에서 오히려 주님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레위가 마태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자신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병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료받을 수 있었고 새 사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 교도소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걸 설립해서 템플턴상,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그러죠. 템플턴상을 수상한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만난 죄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새로 사귄 그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자동차에 실어서 호수에다 밀어 넣어서 아이들을 죽였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칼을 들고 어떤 여자를 쫓아가는데 여자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근데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그 칼 든 청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응원을 하더랍니다. 고고 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이 남자가 잡지 못하니까 야, 빨리 뛰어. 남자가 그것밖에 못 뛰냐 하면서 야유를 퍼붓더랍니다. 그래도 여자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가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결국 여자는 남자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이 사람하고 손바닥을 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더랍니다. 이 경찰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체포했고 이 찰스 콜슨은 그들을 만나러 교도소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나. 그 사람들은 아마 인간도 아니다.
마귀 같은 사람들 것이다. 근데 그들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이웃 사람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들을 낳았을 때는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낳은 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죄인인 아담 자신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욕심을 가진 존재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무섭고 끔찍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 내버려 두면 악한 쪽으로 가고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환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들인 겁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깡패 형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아주 못된 깡패들이에요. 매일 말썽 일으키고 동네 사람들 시비 걸고 심심하면 두들겨 패고 돈 뺏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도 인심을 잃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보따리를 준비했어요.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내 동생 장례 치러주면 제가 이 돈을 몽땅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조건이 있는데, 설교하실 때 내 동생은 참 거룩한 성자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허락했습니다. 이 장례식 날이 됐어요. 유명한 깡패의 장례를 목사가 집례한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고인은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 이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워있는 고인은 살아있는 형과 비교한다면 분명 성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어떻게 사람이 저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의로워, 훨씬 의롭다, 아니 성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몸, 여러분의 삶 전체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